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94문 새해 2입니다. 제9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저희들에게 새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재앙의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저의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자복하옵나이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도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새해에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있어서 코로나19가 깨끗이 사라져서 우리의 잘못된 일상이 바로 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어둠과 슬픔과 절망의 터널을 벗어나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과 거짓 선동자들이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차별과 분노와 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정과 선한 것들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바로 서는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에는 코로나 사태에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교회가 큰 기도 제목이었던 공평 15, 16지구 재개발로 인한 교회 부지 매각건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대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바쳐서 섬겼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당회와 모든 중직들이 먼저 헌신하며 하나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달려가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당회장 최영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며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새 힘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크나큰 역사가 일어나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함께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족들도 늘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말씀의 빛으로
교회에 나아갈 길을 밝히시며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며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힘을 주시옵시고 충성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에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종 최영대 목사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대 담임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특히 승동교회의 주축이 될 중고등부, 청년부와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공부하는 데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전도회 중심의 교회 사역에서 구역 중심의 사역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진 모든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기독교의 변화와 변화의 중추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준비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져서 변화하는 사회를 향하여 변화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키우는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휘청거리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 신축년 하얀 소의 해에는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과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0년을 저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경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해를 열어주셔서 첫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해 또 신년 예배를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복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의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막을 수도 없이 한 해가 흘러왔고, 또 저희 집의 경우에는 떡국을 미리 한 그릇을 어제 먹는 바람에 이제 오늘 먹으면 저는 이제 나이를 2살 먹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이제 각자에게 또 은혜로운 그런 그 마음과 말씀들이 그렇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를 더 살아가면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나이를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장 긍정적인 에너지는 바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철이 들고 또 삶과 인생에 대한 의미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더 철이 들어가는 시간들이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해가 바뀌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것으로 함께 어떤 것을 나누면 좋을까를 기도하면서 한 해에 그런 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2020년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그리고 쉽지 않은 인생을 보내오시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가 당장 지나가지 않는 것을 인하여 가지고 일정 부분은 2021년에도 적잖이 영향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잘 준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그 말씀이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어떤 그런 그 도리와도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어떤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지는 그런 그 표면적인 의미 자체로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쉽고 또 그리고 분명하고 명료한 이 말씀을 2021년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대해서 익숙함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주어지고 또 곤란한 상황들이 그렇게 펼쳐지게 될 때 기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 충실하게 다져져 있으면 그런 그 어려움들도 보다 쉽게 잘 이겨내게 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기본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듣게 됩니까?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이런 교과목 가운데도 기본에 충실해져야지 그것을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이 기본에 충실하게 그 기본기가 잘 다져진 그런 그 선수가 대성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오래가는 그런 이제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기본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표현이 우리가 익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서신의 내용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시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진 대상들로 잘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인사의 내용들을 다루는 그 중에 기본에 충실하게 되는, 항상 기뻐하고 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대상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또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있든지 이 말씀으로 그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돌아봐야 할 내용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해서 따지고 보면 늘이라는 말로 다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첫 번째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이라고 하는 언제나라고 하는 의미의 이 판토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언제나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좀 다른 그런 그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또 어려운 어떤 상황과 지경들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진 자가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횡포처럼 들리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놀리는 것처럼 들리게 되어 수도 있는 그런 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지만 항상 늘 기뻐하는 것, 그것은 결단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교적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재미있는 코미디 프로를 보거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즐거운 그런 그 코미디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 그것을 보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즐겁다 혹은 기쁘다, 웃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프로가 끝나고 나면 아련하게 금방 보았던 것들이 다 기억 속으로 사라지면서 더 이상 기쁘거나 더 이상 웃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항속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웃게 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인 자녀들을 바라볼 때, 특히 갓난 아이 적에 우리 그 자녀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거나 장성에서 어떤 결과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부모에게 보람된 어떤 일들을 끼쳐주지 않아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웃음이 나오고 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녀들의 경우에도 아이들이 자라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을 보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요즘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시간들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보다는 사실은 감사해야 할 그런 그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일들을 통하여 갖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그 비교의식들을 일깨우는 어떤 계기가 된다라고 하면 내 편에서는 기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하는 것, 그거는 어떤 일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성경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서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제까지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즐거워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그런 그 현실적인 상황이 힘들어질 때 그 힘들어진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쉽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기쁨을 표현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분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아프고 또 그리고 분명히 그 현실이 참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을 일깨우게 만들어주는 분, 그런 분들이 항상 사실은 본문이라는 게 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없냐라면 그렇지는 않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실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힘겨운 어떤 인생의 그런 지경들을 지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러면 불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은 항상 무언가가 똑같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세상은 변화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어제를 살아온 우리와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나와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게 될 그런 나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나온 환경은 지나가고 오는 것은 어제 새로운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은 어제의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것이 그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늘 새롭게 그렇게 다가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되는 그런 그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돌아보면 세상은 항상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한 번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심령의 보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만세 전부터도 우리를 예정하시면서 그 예정이라고 하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을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서 한 번도 그 뜻을 변개하시지 않으면서 우리 가운데 적중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루어낸 구원이 예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요, 주님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변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떠나가시지도 않고 단 한 번도 이 자리를 비운 일이 없으신 주님만 어떻다는 겁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변화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절이 어떠하건 내가 때로는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그 인생의 어떤 지경을 지날 때도 한 번도 변화되시지 않은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살아올 때 2020년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때로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코로나가 금방 내일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로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동행하시면서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이 교훈의 말씀, 그리고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쉬지 말고 무엇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쉬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죠. 끊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왜 이렇게 요청을 해야 할까요? 본문의 말씀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기도는 아플 때도 해야 되고 힘들 때도 해야 되고 어려워서 당장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지 않을 때조차라도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러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기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들의 역할이 이것이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후서까지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돌아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맞이하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과 별로 그렇게 사실 다르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게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그 삶을 살았던 것이 그 시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그 시절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하고 있던 그런 그 믿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이지 말고 기도를 하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통성기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그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 혹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든 속으로 기도하든 주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소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을 행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것을 누가 했다라고 결과적으로는 표현을 하게 됩니까?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남들이 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내고 나면 그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을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일을 하게 된 그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이냐 하면 스스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경우들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버리고 내 이름 석자가 그 일을 행한 뒤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일꾼, 또 주의 청지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일이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청지기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냐 하면 기도하며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사실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내가 기도했더니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지는 것과 같은 내 능력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자기에게 무엇이 있건 어떤 것이 없건 그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미 허락하신 능력으로 기도하며 일을 하거나, 혹은 그런 정도까지의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내게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하는 말과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땅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당장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하시면서 그 기도를 내가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시게 됩니다. 2021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상의 능력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할 수 있는 이 파스라고 하는 모든, 그리고 온갖,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엇해라? 감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결과물을 줄 때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려고 하면 믿음 없이는 사실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가 가지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감사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마땅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한 것으로 늘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형태가 주어지는 게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그런 형태로 주어져야 우리는 진실로 그게 쌓여지다 보면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것들은 되지 않고 어떤 것들은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1승 1패 혹은 2승 8패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퍼센트를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항상 쉬지 말고 하는 그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무엇하는 겁니까?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능력이 뭐냐 하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대상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종인,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것들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과가 안 좋거나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사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상황들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없이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정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 또 그리고 내 믿음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는 종의 성숙을 나타내주는 그런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의 그런 그 삶 가운데서 맞이하게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눈으로 나의 눈보다도 더 넓은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가 가지는 정말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의 하라라고 하는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때 사실은 제가 그 가운데서 빠뜨린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그리고 또 범사에라고 할 때 이것은 한 단어로 표현을 해도 아무런 차이가 사실 없는 내용입니다. 언제나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근데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또 그리고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 보면 제가 그냥 하라라고 해서 하나씩을 끊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큰 테마를 가지고 세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이후에 이것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윗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되어지는 일들로 신앙의 어떤 기준과 가치들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섬기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바라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울이 원하는데 그 기준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이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아니 의도대로 이 본문을 만약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16절부터 18절 가운데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을 그 안에 한번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누구에게? 주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누구에게? 주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경륜이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로 몰고 가신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남보다 탁월하지 못한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면 남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가기보다는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남보다 더 처지게 되는 열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해서 뛰고 있으면요,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교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기가 어려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경주로 범사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고 기뻐하게 만들어주시면서 우리가 그래서 올려드린, 믿음으로 올려드린 감사가 하나님이 하신 더 큰 일로 우리 가운데서 다가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인 거죠. 2020년 한 해를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를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기로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쳇바퀴와 같이 돌아가는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상할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잡아야 할 때가 있고 놓아야 할 때가 있는 끊임없이 쳇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 일상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 삶은요, 우리에게 낙심을 줄 수도 있고 좌절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감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림으로 살아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의 거룩한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임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혼자 버려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마음이 들 때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확신하고 붙잡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크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들도 기도할 때 그것이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이에게 주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들고 지친 이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하며 아버지 하나님 벗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이 떠나가시지 아니하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동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무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잠깐만 서 계시고 내년에 저희 장로님들이 따로 뭐 보직 변경은 없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어떤 보직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시무장로님들 한 분 한 분 2020년 한 해를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시간과 또 그리고 물질과 또 영혼을 내어드림으로 정말 너무 수고롭게 그렇게 섬겨내셨습니다. 그런 장로님들과 함께 섬기는 게 저에게도 너무나도 기쁘고 또 그리고 자랑스러운 그런 그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그래서 다 너무나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과도 같은 그런 그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도 이제 잠깐 내려가서 같이 인사를 드릴 텐데요. 또 우리 장로님들만 아니라 사실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뭐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낸 그런 그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사받아 마땅하시고 한 해를 또 열심히 잘 살아가 주시기를 또한 기대하고 또 그리고 당부드리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저도 잠깐 내려가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서기 장로님 이렇게 구령해 주시면 같이 우리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회 주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표현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표어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는데 우리 옆 사람과 표어를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2.5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조정합니다.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 광고하는 것 같이 2부 예배만, 주일 예배는 2부 예배만 비대면 실시간으로 드리고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의 교육부서는 주일 오전 10시에 드리고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3일 밤 예배 또한 수요일 저녁 7시에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주시고 주일 저녁 예배와 각종의 모임들 또한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문자나 홈페이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주어진 한 해를 주님과 거룩으로 동행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며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